출애굽기 4장 17절하고 2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고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전 성경의 압축입니다. 이걸 다 풀면 전 성경이 다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뭐 길바에 옷을 깔고 뭐 영광 받기 위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무덤으로 삼고 죽으러 들어갑니다. 오늘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애굽에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돼서 청와대에 들어갈 때는 다른 사람들은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환상 속에 꿈 속에 자기의 영광의 꿈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박근혜는 가슴으로 뼛속으로 울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그 청와대는 박근혜에게는 무덤이지 결코 영광스러운 보좌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따르는 무리들이 그냥 환호하고 하는 것처럼 꼭 같잖아요. 뭐 장관들 뭐 그 밑에 모든 사람들 다 그냥 출세하는 줄 알고 신나는 줄 알고 세상은 꼭 같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는 것과 같이 적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나 그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야곱이 형들에게 보낼 때 그 형들에게 환영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형들은 씩씩거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 후의 영광, 죽음 후의 부활과 영광 이게 절대적입니다. 휴거 없어요. 왜 없느냐? 고난을 미리 피해서 가는 이따위 비겁한 신앙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문자주의 세대주의가 그 문자 하나 가지고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려 미친놈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해야지. 우리는 처음부터 정면 돌파지 고난을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하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과 천국이 주어지는 거지. 한가하게는 뭐 리무진 타고 그냥 뭐 음료수 마시고 낑낑거리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로 보든지 전 성경이 거기에 압축되고 거기서 전 성경이 다 나와야 됩니다. 이 하나 가지고도 성경 다 풀 수가 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창조의 첫날에 전 성경의 본질과 원리가 다했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해놓고 빛을 창조했으면 아침이라 해야 되는데 왜 빛을 창조해놓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에서 아침으로 갑니다. 이게 전 성경의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요즘 복음은 저녁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영광만 있어요. 번영신학 복만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한가하니까 와서 뭐 오만지 다 하고 찬양하고 북적거리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이 죽음을 향해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의 성도들은 믿는다는 자체가 죽음을 향해서 제 발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요. 이게 진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는 게 왜 적진에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느냐? 모세는 살인자요. 요즘으로 말하면 살인 수배자입니다. 그 애굽 사람, 애굽에 있는 그 동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왜 도망갔습니까? 그 싸우는 거 이제 그걸 때려 죽이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나가니까 자기 민족이 너 누굴 또 때려 죽이려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혼두백산에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도 자기 백성이 자기를 죽이려는지도 모르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거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적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오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대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리라. 너로 내 백성을 건져내게 하리라. 애굽에 들어가라. 난 못 갑니다. 난 가면 죽습니다. 난 말도 못합니다. 난 아무 능력도 없고 내가 뭔데 그 당당한 바로 앞에 가서 들어가기가 무섭게 맞아 죽을 텐데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2번, 3번 지팡이를 던져 뱀이 돼서 돌을 집었어. 손을 넣어봐라. 너는 뱀이 피었어. 그럼 뭘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능력으로 무기를 주겠다는 게 무기, 무장. 적진 속에 들어가려면 무장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저 맨몸으로 들어가서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려고 들어가는 거지. 오늘 주보에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랬지만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능력을 행하는 무기입니다. 지팡이라는 것은 장님에게는 지팡이가 안내자입니다. 또 지팡이라는 원어의 마테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생명의 조력자, 생명의 조력자. 그러니까 소경의 지팡이도 생명의 조력자입니다. 생명의 조력자입니다. 도와주는 지팡이 늙은이들의 집이면 이것도 생명에 넘어지지 않게 이걸 의지하는 거. 세 번째로는 치리자의 홀입니다. 왕의 홀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랴. 왜 죽으면 죽으랴 했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서 왕이 홀을 내밀면은 살고 홀을 내밀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 말 안 해도 죽이는 거예요. 왕의 홀이 뭡니까? 왕의 통치권, 왕의 치리자의 권위입니다. 통치자의 권위요, 왕의 권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은 또 지팡이는 뭡니까? 막대기입니다. 시편 23절 4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다. 막대기, 지팡이. 막대기가 어떻게 되냐? 양 치는 사람들의 지팡이는 그림에 보면 이렇게 위에는 우산대처럼 꼬부라지고 이게 기다란 지팡이 아닙니까? 이게 지팡이가 기다라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바로 짚을 당할 때는 지팡이입니다. 양떼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조력자로서의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목자. 근데 양들이 많은 데는 짐승들이 많아요. 이리들이. 음식이 있으면 파리가 끼듯이. 그러면은 그때는 뭐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거꾸로 주면은 그 꼬부라진 쪽을 주면은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막대기를 때려요. 야곱이 홀로 그 외로운 길을 갈 때에도 바로 이 지팡이를 짚었는데 이 지팡이가 하나의 방어 무기입니다. 짐승을 때리면 방어 무기입니다. 왜 갈고리가 됐느냐? 목자가 양이 비탈이나 어떤 위험한 곳에 양이 빠졌을 때는 갈고리로 목을 딱 걸어가지고 건져내는 거. 이게 그냥 길어야 돼요. 이게 목자의 지팡이요. 또 이거를 짐승을 때려잡는 무기로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근데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 20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과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확실하게 말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뭘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의 나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뭡니까? 이 나무는 나다. 볼 수 없는 내가 여기 있다는 증거요, 표시다. 이 나무는 나의 주권적인 통치권을 나타내는 거다. 이 나무를 건드리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건드리는 거야.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바로 창조주의 주권을 꺾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지 마. 똑같습니다.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려준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그 나무가 하나님의 주권 통치 교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하는 임재의 표시이듯이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적진 속에 하나님과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낼 때 물이 시뻘겋게 피가 되고 이 지팡이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대행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모세의 막대기,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막대기요, 하나님의 통치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바로의 앞에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통치권 행사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 행사입니다. 이건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침략하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맡겨놨던 내 백성을 이제 찾아가야 되겠어. 내 백성을 내놔라. Let my people go. 이제 나가야 되겠다. 명령입니다. 모세는 죽으러 들어가지만은 그거는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을 행사해서 뱀의 대가리를 밟아 부시고 죽음과 사망과 태초의 원죄를 씻어버리고 사로잡힌 죄와 마귀와 뱀에게 사로잡힌 자기 백성을 찾아 꺼내오는 모세와 똑같은 겁니다. 죽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치권 행사, 자기 백성을 찾아오기 위한 통치권 행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또 그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 원어의 뜻에 해찰, 막대기는 해철이라는 말이 있어요. 뜻이. 그건 뭐 하냐? 때리는 겁니다. 막대기로 때리는 겁니다. 뭘? 심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과 이성 능력도 행하지만은 또 말을 안 들을 때는 때려 부셔요. 10가지 재앙으로 때려 부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땐 반드시 지팡이를 짚고 나갔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 지팡이는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양들을 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을 때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짚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복이나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막대기.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정말 진짜 예수 믿으려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나와 함께 가야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 막대기, 내 힘 가지고는 우리 앞에 닥치는 그게 없으면은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꼼짝달싹 못하는 그때가 올 때에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통치권과 이 지팡이와 막대기 없이는 우리는 그 환란의 풀무불 속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말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모세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가는 것이요. 모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세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또 다시 그 노예들을 잡으려고 먼지를 펄펄 날리면서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좌왕우왕하면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느냐 막 좌왕하면 난리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하고 있느냐? 내 손을 들어 이 바다로 갈라지게 하고 앞으로 나가라. 그 지팡이의 권능으로 손을 들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향해서 다시 그 손을 들 때에 그 물이 합쳐져서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왕노릇 하겠다. 성막을 지어라. 그러고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러고 이제 민수기 와서 다 텐트를 걷어가지고 이제 출발하자, 가자. 가는데 평탄하지 않았어요.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일 핵심입니다. 왜? 그들이 언약궤는 아무나 만지지도 다치지도 옆에도 못 가요. 고핫 자손들은 바로 그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언약궤를 메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너하고만 함께 하느냐? 거기에 땅이 갈라져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널름생겨버리고 불로 그들의 장막을 다 불로 살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팍하게 돼가지고서 모세에게 너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죽었다. 너 때문에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또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 다 가지고 나와라. 족장들이 지팡이 하나씩 다 가지고 나와라. 그거를 여호와의 옆에다가 거기다가 놓고 하룻밤을 자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난 확증이 있는 그 지팡이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을 대행하는 통치자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 지팡이만이 치리자의 권위를 하나님이 입증해 주었습니다. 지팡이, 치리자의 권위요, 왕의 홀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적인 통치권을 나타내는 치리자의 권위요, 능력입니다. 이 지팡이로 광야 40년을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험악한 과정을 다 거치면서 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의 지팡이는 양무리들을 이끌고 가는 생명의 보조자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양무리들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통치자의 훈련을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통치자의 권위와 통치자의 그 위엄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훈련을 40년 또 시켰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의 훈련을 다 시켰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이거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광야의 그 백성들을 끌고 갈 때는 목자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악한 광야를 다 통과했습니다. 지금 오늘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권위 있는 통치권을 행사할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고 전부 더러운 붉은 악마들이 다 노예가 돼가지고 좀비가 돼가지고 생각도 못하고 덮어놓고 그저 쏟다고. 아니 그래서 유튜브에 이재명이 들어 오빠 보고 싶어요 이 난리들을 치더라고요. 아빠 이게 제정신입니까? 다 미친 것들이죠. 그놈이 어떤 놈인지도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도 그놈을 저희 아빠라고 저희 오빠라고 미쳐 날뛰는 거예요. 저희들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모세와 같은 권위와 모세와 같은 능력으로 때려부시고는 때려부시고 보호하고 품고 이끌고는 이끄는 모세의 이 지팡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와 통치권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이가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목사가 되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막대기와 지팡이로
때려부시는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또 양무리들을 품고 나가는 목자와 집행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5년 동안 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무슨 기도를 했냐면 기도 제목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서 감춰둔, 왜? 정치꾼들 중에서는 여구 야구 전부 다 쓰레기들이에요. 그놈이 왜? 다 서로 얽히고 설키고 다 그냥 이래가지고 나무 뿌리처럼 얽혀가지고 그놈이에요. 누구를 때려잡지도 못해요. 여기에 구애를 받지 않는 그 뿌리에 매달리지 않은 새로운 깨끗한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이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지. 꽃 같은 쓰레기들은 쓰레기 처리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모르는 중에 미리 준비해 두신 것처럼 정치꾼이 아닌 새로운 참신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세워주셔야 이 나라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기르고 만들었습니까? 윤석열을 누가 이렇게 출세시키고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까? 문재인이 만들었어요. 문재인이 저 밑바닥에 있는 거를 이렇게 팍팍 끌어올려가지고 그냥 검찰총장까지 팍 갖다 세워놨어요. 검찰총장 했다고 대통령 됩니까? 그 번에는 조국 사태로 해서 문재인하고 정면 충돌해서 진짜 강하고 담대하게 이번에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배심 좋게 밀고 나간다는 거. 타협하지 않고 쭈그리지 않고 배심 좋게 밀고, 이거 하나 믿고 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박정희를 통해서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듯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윤석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려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준비해서 하나님이 세우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윤석열이가 청와대 안 들어가고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긴 거, 이거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그 청와대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데요. 구경 삼아서라도 한번 들어가고 보고 싶은 데인데 그걸 왜 마다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판을 바꾸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판을 바꾸는 거예요. 해방 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그 모든 잔재, 일본 총독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잔재가 바로 그 바탕인데 그걸 전부 다 싹 새로운 새 시대, 새로운 통치,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윤석열이가 대통령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나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는 거나 다 똑같이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그렇게 승승장구이나 가는 것마다 이렇게 될 줄 압니까? 지금 벌써부터 취임 전에 벌써 윤석열이를 끌어내리려고 별의별 법을 다 만들고 있어요. 이젠 저희들 한 짓을 아니까 저희들 냄새가 꾸렁내나는 거 다 아니까 윤석열이가 누군지 아니까 막대기를 쥔 사람이거든요. 저희와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서우니까 지금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는 거예요. 너희는 기소만 해라. 경찰이 다 조사해서 보따리 꾸려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법원에 기소만 해라. 아니 이 세상에 이런 검찰이 어디가 있습니까? 검사의 수사권을 뺏겠다는 놈들이에요. 취임 전에 탄핵을 해서 끌어내려겠다고 하니 취임 전에 민노총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냥 윤석열을 뒤엎겠다고 하는 별별 그런 업무와 공작과 지금 발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취임 전에 하물며 취임한 후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민노총도 지금 벼르고 있고 왜? 저놈들이 다 죽으니까 미리 선포했다잖아요. 우린 저돈 귀족 노조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미리 다 선포했어요. 다 뒤엎을 거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지금 속으로는 끙끙거리면서도 좀 무서워 벌벌벌 떠는 겁니다. 추상 같은 대통령이 나오니까 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집행위를 꺾어버리려고 이제부터 윤석열이가 가는 길은 모세가 그 패역한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땅까지 가는 모세의 행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험난하고 험악하고 대통령이 됐다고 고분고분 따라올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의 선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지만 그보다 몇 깜절 우리는 윤석열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행위를 들고 모세와 같은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뒤에 뒷받침해 주시고 엘리사에게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싼 것처럼 하늘의 군대가 윤석열을 에워싸고 지켜주어서 기필코 이 썩어 빠지고 이 더러운 이 뿌리들을 다 붉은 악마의 물들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통일의 대로를 열어서 통일의 문을 여는 위대한 우리 역사에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집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로 엄청난 미사일을 쏴대고 기도로 엄청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혼자서 못해요.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다윗처럼 그와 함께하는 종이 되어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집행위로 함께하시며 모세가 어디에 갔든지 여호와께서 윤석열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집행위를 짓고 나가는 윤석열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홍해를 가르듯이 광야를 치듯이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아멘.